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3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난 2년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봄 기운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 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은 메시아를 통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모습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없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요한은 모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을 설명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고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의 설명을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 무덤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자는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고 지금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첫째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벌써 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요한은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지금 막 달려왔기 때문에 숨에 찬 목소리로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도착한 여러 여인들 중에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없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상황을 요한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반사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이었는지 요한이 훨씬 빨리 무덤에 도착합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 밖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보이고 있는 이 무덤 안의 모습을 다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 밖에서 봐도 지금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뒤늦게 도착했던 베드로는 그냥 다짜고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있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떨어져서 원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게 돼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믿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보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사람들에게 잘못 퍼져 있는 그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이 보초를 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던 사실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사실을 돈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진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마태복음이 쓰여진 후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못된 사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최대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요한은 그 당시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요한조차도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확인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솔직한 고백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던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게 했고, 지금 이 요한의 기록이 완전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요한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처음 나타나시는 이 중요한 장면을 요한은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두 제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작 무덤에 처음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울면서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의 같은 연령대에, 굉장히 나이가 든 연령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안 보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울기만 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도 너무 슬퍼서 우느라고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찾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옆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분은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옆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가요? 마침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옆에 서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거의 반사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랍오니라는 표현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사적으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정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흐느껴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갑자기 내 곁을 떠나서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너희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갈 것이니까 그렇게 붙들면서 울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마리아를 안심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라고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장자가 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본문 내용을 보면 요한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설명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너무나 잘 챙겨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글을 쓸 때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부각시켰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요한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일까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바로 찬송가의 가사 때문인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부유층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여자가 살던 지역 이름 막달라를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댁, 광주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부유했지만 7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옆에서 누가 그 귀신을 셌을까요? 1마리, 2마리, 3마리, 야, 7마리나 나왔네. 여러분, 7 귀신이란 말이 귀신 7마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7 귀신 들린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래 7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너무나도 흔한 이 마리아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쓰다란 뜻의 마라란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희순이. 요건 좀 그러니까 요즘은 요걸 이제 기쁨이라고 좀 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이 괴로운 인생을 보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롭고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렇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모든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자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를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7 귀신 들려서 살다가 새 생명을 얻은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시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교회를 대표해서 이 여자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제일 처음서부터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인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인생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